지난 주간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 하나님의 비전들이 부어지고 또 교회의 비전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전을 받기만 받고 실제로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 그 비전은 헛된 꿈에 불과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이 나는 삼성에 들어가서 세계 인류 기업에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그 비전이 자기의 마음에 꽂혔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오락실에 가서 컴퓨터 오락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이런 잡다한 일을 하고 아침 늦게 자고 일어나고 또 막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가슴은 뜨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삼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비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 상상하는 그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대학생이 가슴에 비전을 품었습니다. 나는 삼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고, 그래서 어학 연수를 하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막 삼성에 합당한 그런 지식들을 얻어내고, 또 그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고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러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드디어 삼성에 지원서를 내서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 당당하게 자기가 왜 이런 꿈을 꿨고 왜 이렇게 준비했고 앞으로 나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면접관의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여 그의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허황되게 우리의 꿈이 뭐 몇 년 후에 1000명이다. 예,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럼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들은 저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으니 낫을 들고 가서 저 밭을 추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비전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 비전은 소유가 아니라 성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나오는 이분, 그 믿지 아니하는 자, 듣지 못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짧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란 이 말씀은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집회 때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나니까 너무 영혼이 시원해져서 동네로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도를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물가로. 그때 마침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음식을 들고 이제 와서 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좀 배가 고픈데 이거라도 드시고 이걸 수습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아 전도해서 그 온 사마리아 성이 예수 믿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우리는 영혼의 배가 부르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부른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복음 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뜻으로 배불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목표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어떤 일이라고요? 부득불할 일임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말이 뭡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전도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온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그 대학 끝에 그 낮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저 가버나움으로 저 아랫 동네로 사마리아로 온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더위와 싸우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건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려면 딱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인가?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는 목표, 거기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아파트 40평 50평을 옮기고 그래서 좋은 자가용을 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 대학에 들어간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전공을 배워서 그 전공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그 대학을 선택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묻지 마시고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저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일에 협조할 것인가? 이분이 물질을 벌어가지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전도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영적인 영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할 때, 우리가 연애할 때 쓰잘데없는 이야기 나누지 말고 여보, 벌써 여보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누구시, 제가 이제 이렇게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나는 정말 이게 1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도 가고 싶고, 나는 저 필리핀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고, 나는 가난한 교회 가서 돕고 싶고, 이런 게 나의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돈 모아가 빨리 아파트 사고 돈 사기, 그런 게 우리 꿈이다. 이건 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레벨이 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사업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복음을 위한 사업이면 하나님 팽창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비전과 꿈의 궤도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내가 그때 권 목사님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뛰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고통받는 한 여인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진교 땅의 수가성 여인같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지만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들으셨죠? 아이고 아주머니,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입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 그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입니다. 진교 땅 8천의 영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가 아무리 불러도 영혼이 공허하면 헛겁니다. 아무리 100평에 1000평에 10,000평의 땅을 사놓고 살아도 영혼이 곤비한 인생은 땡입니다. 그러나 한 평에 살아도 영혼이 부유하면 그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면요,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전도자들, 많은 전도하는 목사님들 봤는데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 진돗개 전도왕도 제가 초청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저 또 이윤삼 목사라고 고신에서 마산에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 막 열정적일 때 불러가지고 말씀도 들었어요. 하여튼 전도한다는 사람은 다 불러서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딱 공통점 하나예요. 그들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십니까?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곤비하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굴이 전도진데 얼굴이 구겨져 있고 얼굴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얼굴에 행복이 하나도 없고 돌아다닐 때마다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막 지금 때 다른 사람이 볼 땐 내가 좀 쪼그라들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막 행복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좋은갑다. 그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돈 떼먹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성공만 합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즐겁게 주님 위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걸 감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낮아짐은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내가 낮아짐,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증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내가 낮아짐은 축복의 간증을 위함이다. 정말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경험하고 내가 없어져 봤기 때문에 있음을 간증하고 여러분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낭만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다 큰 간증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내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땐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들판은 지금 푸르릅니다. 아직 열매도 안 맺었습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넉 달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밭이 낫을 들고 가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이 밭에 추수할 거는 가득한데 일꾼이 없을 때 발짝발짝 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날수록 곡식이 다 병들고 쓰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밭이 이제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가려고 하니 너무 힘든데 12제자가 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이스라엘 온 들판에 추수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혼자 은혜 받고 진교 땅에 8천 영혼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기 여러분에 있는 이 300명의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300분의 1로 그 수고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전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가가지고 낯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런 놀라운 가사가 있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그 다음에요. 저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2절은 더 놀라워요.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여러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넉 달이 남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곡식이 익기까지 기간이 넉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그 곡식이 익으려면 넉 달을 다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씨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래 차근차근 물도 줘야 되고 갖고 와야 돼서 지나가야 4달이 지나야 영혼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넉 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복음 전하자 막 이러는데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뭘 그래 서두르십니까?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 구원은요 오늘 당장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놓치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도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그 시간 아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강도의 고백을 듣는데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넉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받고 오늘 전하면 그걸로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진교 땅 8천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안전해서 그러지 전하면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 좀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면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수두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너희는 넉 달이 있어야 되려고 말하지만 아니다,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해서 남만 갖다 대면 다 올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넉 달이 지나야 되겠다 이 말은 변명입니다. 지금 하기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할 때 그 목사님 선명하게 말했죠.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는 어렵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지만 인도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한번 크게 합시다. 오신 분들이 전도는 어렵지만 인도는 쉽다. 시작. 그렇습니다. 데려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려가서 화장실 갈 때 한번 보면 벽에 다 붙어져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20명 명단. 이제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적어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20명 제가 적어봤는데요, 머리가 빠개지더라고요. 제가 이 진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여기 20명 적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명 적었어요. 예, 앞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아저씨, 장애인 아저씨, 장애인 아줌마, 저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제 밥이거든요. 오토바이 아저씨 누가 적으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찜해낼 건데 오토바이 아저씨, 신문지국 아저씨, 여기 앞에 참기름집 아저씨 다 내가 찜했어요 벌써. 그래서 적으니까 20명이에요. 여러분은 진교에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40년, 50년 됐으니까 100명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적어가지고 뭐합니까? 다 데려오라는 말입니까? 다 예수 믿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한 그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꼭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면 안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여보게 이번 한 번에 꼭 나 생각하고 한 번만 와줄게. 내가 목사님 볼 체면이 없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데려오면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0명 명단, 20명 명단 적으시고 주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 데려오면 이 빈자리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빈자리 보십시오. 50개 정도 될 텐데요, 50명만 헌신하면요 이 자리 꽉 차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보여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기 말씀 들은 사람 중에 50명만 헌신하면요 다음 주 이 빈자리 다 찹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11월 17일도 데려오겠지만 제일 확실하게 데려올 한 사람 그 딱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 명씩만 데려오는데 일당 줘서라도 데려오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일당 주서라도 데려와 보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너무 인본주의 아닙니까? 예,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정말 그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역이다. 비판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비판하고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역사가 없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고 데려오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에도 와서, 만약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생각해 봐요. 그날따라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 가서 동네 사람 다 데려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두로 하나님 말씀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인간 권동진이 전하는 말씀이라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말씀이지만 저를 통해서 이 진교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청년 학생, 우리 성도님들 20명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 다 적어서 저기다 붙여놓으시고 올 때마다 기도하고 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씩 모시기 시작할 때 진교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데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만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주일날 올 때 내 혼자 딸랑딸랑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데려와 볼까? 이것만 고민해도 이게 성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권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가령 네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 복음 전하는 거죠.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성경 말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동네에 악인이 하나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무서워서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악인이 죄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옥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만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내가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그 영혼을 건지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들었고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 실행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 추수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영혼 추수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36절을 한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두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뿌려가지고 거두는 거죠, 그죠? 거두는 자는 싹도 받았습니다. 더하여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와 함께 기뻐합니다.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다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교교회 이 땅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놨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서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가서 낫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낫을 되었더니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대가로 우리가 싹을 받는 것입니다. 싹이 무엇입니까? 100배의 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옛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오늘 밤 중은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면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맞다, 네가 전도했던 그 사람 저 천국에 있다. 김집사 와봐라. 그래서 내 옆에 김집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술주정뱅이요, 그 진교 땅에서 영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믿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김집사를 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게 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네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라. 쭉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저는 목사로서 늘 그걸 고민해요. 주님, 내가 천국 올라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만날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실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후 죽을지 2년 후 죽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몇 명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투루 듣지 마시고 천국 들어가는 날 내가 인도했던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전도가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심어줘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경험상, 목회 경험상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도 설교고 하나는 구원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만 하면 자고, 전도 설교만 하면 몸을 비틀고, 전도 설교만 하면 막 주리를 틉니다. 전도 설교만 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이 다 뭘까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도 모르게 공격당하는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뚫고 나가셔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전 줘서 영혼 구원하는데 뛰쳐나가도록 하는 게 성령 일인데, 안 된다 하지 마라, 못한다 하지 마라, 이거는요 사람을 막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사천교회인데 한순간에 100명이 훌쩍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이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 오셔서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말씀 듣고 행복해하고 그래 가셨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막 식사 당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쓸데없는 노인들만 데려와가지고 교회 덕이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돈만 나가고. 그때 이제 뭔가 하면 이 식사비를 교회에서 못 주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서 했거든요. 100명이 넘어오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노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 분들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죄는 사함을 다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걸 엄미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표가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며 우리도 당연히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가 이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다 적어내시고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한 사람씩 인도해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데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데려와서 주의 전을 채우고 이 빈자들이 채워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께서 봐라 저게 네 면류관이라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은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번에 우리 진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장되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